어디서 배틀이? 프렌즈 장수로는 지셨어.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장현진 같이 이렇게 산만적으로 보진 않아요. 핵심적인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질보다 양보다 질이야? 양보다 질이야. 오 장난 아니야. 연대표까지. 지도도 하시고 계셨어요? 지도? 가장 중요한 지도? 아니 성경 나오는 그 역사에 논문 쓰실 거예요? 고려 왕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고려 왕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누구요? 이 짱 글씨가 아니 중요해요. 성경의 역사가 네, 중요해요. 중동 역사고 아 세계사를 같이 보는구나. 중동 역사에서 봐야 돼. 한국이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중국이 어느 다음엔 위치에 지도 뽑아 오시겠다. 그러면은 뭐야? PPT 준비하세요. 섭섭하시겠어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저런 식으로 좀 산만적이지 않다고. 양보다 질이야. 같이 간 거야. 제가 그러면 오셨을 좀 질적인 기원전 이야기를 2000년 막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뽑으면 되지. 제가 질적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좀 품격 높은 이야기. 오조선도 품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 하니라. 이걸 이제 고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이래요. 이게 그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탈굼이라는 게 아람어 성경 번역이래요. 탈굼? 예, 탈굼이라는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창세기가 네. 그 히브리어 쓴 것을 아랍어로 번역해 놓은 게 네, 탈굼이라는 거죠. 네. 그 탈굼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것도 성경이죠. 토라처럼. 그렇죠. 코란, 번역 코란. 토라. 토라는 네. 뭐야 또? 토라. 히브리어를 코라는 이슬람이고. 번역한 성경이죠. 그것도. 코란도 우리가- 성경이라던데. 그렇죠. 이것도 성경이잖아요. 그 코란도 성명인데 그건 이슬람 이것도 성경이고.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번역한 성경이니까 이 탈굼도 번역한 탈굼. 성경이죠. 근데 좀 더 해석적인 번역을 해놓은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건 1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아담은 자신의 아내 하와가 천사 사마엘과 동침하여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사람이 이거 아니야. 저- 목사님하고 통화할 거예요. 이거 아니 진짜. 그러면은 아니야, 이거는 끊겼어, 이 지금. 하나님 끊겼어요? 역사가 다 그래서 뒤집어지는 게 아무 말이 뭐냐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요. 오늘 성령으로 잉태한 거는 예수님이 예수님 아니라 하나. 가인이에요. 첫 저기는. 아니 제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거 그 되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네.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거는 센세이션인데? 그리고 그는 사람이 아니라 추천을 천사와 맡기세요. 같았고 그 탈굼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탈구? 이게 탈굼이라는 그 아랍어 성서에 성경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써 있다. 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같았고 그래서 하와는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얻었는데 정말 여호와의 천사와 같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 여기 이제 히브리어를 좀 더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아랍어로 해석하면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은 동침을 한 게 아니고 하와가 다른 천사와 그러니까 천사라는 게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사탄과 동침을 해서 낳은 게 가인이라는 거죠. 그 가인은 사탄의 씨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다는 의미를 하고 동침했다는 의미를 알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대요. 여기서는 아랍에서는. 그래서 가인하고 동침을 한 게 아니고 그걸 아담은 알았다. 아담하고 동침한 게 아니고. 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 원본은. 그럼 왜냐면 주로 아기를 얻었다 해야 되는데 그 원어에는 ISH라고 쓴대요. 히브리어로 남자를. 그런데 이 ISH에는 남자 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 큰 사람을 ISH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면 왜 하와가 ISH를 얻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그것은 뭐냐면 다 큰 성인을 이야기할 때 ISH라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자기가 애를 낳았다기보다 어떤 남자를 얻었다. 그러니까 신과 비슷하게 생긴 걸 얻었다. 사탄의 씨를 받아서 사탄을 낳았다는 멀리 가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석을 했대요. 너무 나 방송하는 바람스럽다. 거다. 딴 남자 만났다. 그래서 이 가인은 사탄의 씨다. 사탄의 씨고 그래서 아벨은 사탄의 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니 그 남자 일단 그게 뭐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그 남자라는 존재가 그 천사 혹은
그 타락한 천사라고도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왜냐면은 ISH라 그랬잖아요. 그냥 성인 남자. 이게 천사라는 말로 쓰인대요. ISH가. 예, 천사란 말로도 다른 성경에서 쓰여왔대 히브리에. 참, 이거 뭐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바람 피는 남자는 다 저기 천사인 거예요? 나쁜 천사. 나쁜 천사. 그게 그리고 바람 아니고, 펴서 낳은 애들은 그게 다 아니고 카인인 거고. 천사와 아니 이게 농담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저기 거고요. 뭐야 예. 굳이 뭐 천사다 사탄으로 비교를 안 해도 거기에 의하면 그냥 다른 남자 아담 이외에 다른 남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알던 건 뭐 아담밖에 없었으니까. 저기 ISH가 주로 천사란 말도 쓰이고 다 큰 성이란 말도 쓰이고 이렇게 쓰이니까 일단은 아담하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석을 방향이 이게 거의 정설로 유대교에서는 거의 정설로 지금 그게 잡고 있대요. 유대교에서 정설이라고 하면 더 심각한데 그게 만약에 그 에덴 동산 시대에 그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또 이것도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만 만들어져 있을 때 다른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게 이제 거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화 시대나 마찬가지인 건데 여기 아까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지키는 그 뭐 그룹북 뭐 이것도 사실은 어떤 그 천사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그냥 뭐 또 다른 존재일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사실 그게 거기서 이야기하는 남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이고요. 근데 저희가 좀 이 성경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속에 막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오해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들이 지금 유대교에서 주로 해석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게 의미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석의 차이인데 이렇게 나는 해석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이걸 해석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게 5장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래서 장자가 가인이 됐잖아요. 우리 4장에서. 그럼 5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없어져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족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케인을 낳고 이 케인이 가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정리돼 버려요. 근데 이름 똑같은 사람 되게 많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인이라고 이건 아까는 또 다른 이야기고 같은 가인은 아닐 수도 있죠. 같은 아이라고 이건 또 다른 이야기고. 근데 앞에 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는데 5장에 가면 없어져 버린 두 사람이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히스토리를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4장 한 장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썼을 때 그때 이제 성사학자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유대교에서는 이게 진실이라고 믿었어. 그럼 왜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없어졌느냐. 그러니까 이 악마의 자식은 족보에 안 넣었다는 이야기거든. 죽었잖아요. 맞아서. 아벨은 죽었으니까 없어지고. 족보를 이야기할 때 족보라는 거는 장자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가인이 왜 없어졌나 이걸 여기서 족보에서. 지금 그 족보에서. 예. 그러니까 성서 족보에서 아니, 우리 성서 5장에 가서 족보에서 왜 가인이 족보에서 없어졌냐. 가인이 없어지. 네. 5장 아직 안 5장에 가면 가인이 없어져요. 족보예요. 장자의 족보가 없어진다고요. 족보라는 거는 장자를 이어가는 족보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인이 장자라고 했다가 4장에서 5장에 가면 가인은 없어지고 셋이 장자라고 나와요. 그렇다는 거는 가인은 이 하느님의 족보에서 없다는 존재죠. 쫓겨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없앴다기보다 장자로서 그러니까 이 성사자들이 자격을 그렇게 박탈당한 해석할 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악마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없다는 이야기지. 없애버렸다는 얘기. 악마의 자식이라고까지 아니죠. 그렇게 빗대기에는 좀 그렇게 무리가 있지 않나. 근데 그렇게 죄를 왜냐하면 지었어도 악마의 그렇게 자식이라고 해석하는 말하는 해석할 유대교 수밖에 격파가 없다는 있다 거죠. 이런 네. 근데 이야기죠. 유대교가요. 저 진짜 잘 모르는데 그 중동 쪽에서 신약을 안 믿잖아요. 구약만 믿고 아직 그 구약대로만 살아요. 그 회당에 다 모여가지고 그 하얀 옷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근데 저는 오히려 현대 성서학자들이 이 성경을 더 많이
불리한 입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유대교 입장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믿음에 가깝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 해석이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철저히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잖아요. 아니면은 지금 현대 성사학자 어떻게 해석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 짜증있겠네. 원래 가인이 여기 있는 사람 왜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고. 그러면 이 성격이 진실성에 대해서 확 뒤집는다고 현대 성사학자들은. 그렇지만은 유대학자들은 진실성을 뒤집지 않고 이 속에서 하나님 씨가 아니니까 이렇게 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말씀하신 거는 약간 뭐랄까 정경화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어떤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 벗어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고대적인 뭐 해석 이렇게 지칭을 하자면 고대적인 해석 뭐 현대적인 해석 이런 거 다른 각도로 보는 거 그리고 이걸 이야기 하나하나를 풀어나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 의도 이렇게 거꾸로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지 이 얘기가 아니고 약간 정경의 범위에서 넘어선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조금. 약간 우주밖에. 약간 일단 잘 쓰는 그 말, 해석도 있다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말 받아주시면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확실해요. 좋겠죠. 음. 아니 그리고 여기 그러면 제가 네. 제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네. 왜 5장에서 가인이 없어졌어요, 족쇄? 왜 5장은 아니. 지금 가면 할 텐데 벌써부터 네. 질문하시면 읽지도 않았는데 막말로 편집 말해서 전승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 편집 전승이 더 아니 나는 막말로 말해서 우리 지금 세상도 자식이 큰 죄를 지으면 호적에서 파버리는데 아니 그런 구체적인 뭐, 내용 뭐 이런 것처럼 여기서 죄를 졌잖아요. 자기 친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인은 족보에서 뺀 게 아닐까 싶은데요. 동생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 저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아담하고 하와가 봤을 때도 동생을 죽인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집안 장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그러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너는 유리하리라. 그냥 떠들면서 살으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너는 이제 쫓겨났으니까 우리 가문에는 이제 너는 이제 우리 저기가 아니다. 그리고 셋을 낳았다면서요. 셋부터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야 아벨은 죽고 가인은 쫓아냈으니까 셋이 장자가 된 거죠.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의 그 윤리관을 가지고 그 당시 정말 사람 몇 명 안 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를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하와가 다른 존재랑 그 합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 당시 상황이면 그게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이 완전히 에덴 동산 시대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게 원래 그 지어준 짝이 아니니까 죄악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현대 인간이 보는 식의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마치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두고서 야 이거 먹지 마라고 했는데 쟤네가 저기 뱀이 꼬더기 갖고 먹은 거랑 같은 스토리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나는 뱀이 그 하와를 꼬더기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거나 혹시 지금 해석하시는 뭐 유대교에서 해석했다는 그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뭐 그 타락한 천사가 하와를 꼬셔서 그 가인을 잉태하게 했다거나 사실 그게 만약에 그 해석이 맞다고 하면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거랑 그거랑 근데 지금 아니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님이 네. 지금 우리의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거하고 틀려서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단의 자식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사단이라고 진짜 자식이라고 볼 수도 모르는구나. 없어요. 그렇게 막 그러면 네. 오픈해버리고. 저기 네. 외간 형제님, 예. 제가 좀 이단적인 발언을 하니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외간 형제님 제가 한번 이단이.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일단 저기 오늘은 이제 사장에 충실했으면 싶고 제 바람을 그쵸. 전제로 네. 아까 이제 강영재님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동의한다 안 한다를 좀 떠나가지고요. 지금 이제 한 몇 주차 이렇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기 1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그걸 물어. 지금 우리가 이제 각자 의견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4장. 이 4장에 대한 저기 우리 형제님의 또 의견을 좀 말씀을 좀 골고루 좀 이야기하기 위한 분배 문제지.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1, 2, 3장하고 이 4장이 굉장히 이렇게 압축적으로 좀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카인의 봉헌물과 그 아벨의 봉헌물에 대한 어떤 차이를 왜 두느냐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와서 이제 그 아담과 이브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부분들도 또 좀 비슷하게 또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인을 부짓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했다가 또 뒷부분에서는 또 이제 뭔가 보호책을 또 주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저는 제 의견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4장이라는 것을 품으로 해서 어떤 뭐 이제 선과 악의 개념이 좀 더 현실화되는 것, 현실 속으로 인간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그 인간 세계의 어떤 질서라는 것들이 일부가 또 새롭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뭐냐면 아버지, 엄마, 또 아들, 또 형제, 또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는 저는 좀 물음표는 있지만 또 이웃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라는 부분들이 좀 나와버리다 보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의 어떤 좀 애매모호한 세상이었고, 지금 이 4장의 어떤 그 의미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의 어떤 그 단절 속에서 어떤 그 선과 악이라는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어떤 그 신의 존재라는 부분에 대한 좀 확고한 어떤 그 위치라 그래야 되나, 존재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을 강조하고자 이 4장이 말씀이 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좀 가진다. 네. 저는 그거 궁금해요. 가인의 재물은 왜 안 받으셨을까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나는 저기 그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했었어요. 네네, 맞아요. 이제 그 가인의 재물은 그냥 땅의 소산이라 그랬고, 저기 아벨의 재물은 첫 맞배. 첫 새끼. 첫 새끼를 음. 바쳤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은 이렇게 자기 양심을 속인 거죠. 그렇게 해서 땅의 갖고 소산물이 왜 나쁘죠? 땅의 소산물 중에 이제 좋은 게 아니고 아무거나 갖다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가정인 거죠. 지금 결론으로 본 가정이에요. 가정이죠. 예, 결론으로 본 해석인 거고, 사실은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장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난 그 음식과 과일을 먹게끔 그 저기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인이 원래 창조된 대로 그 일을 하고 그러니까 과실을 거두고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갑자기 그 양 키우는 아벨이 나와갖고 양 먹으라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양 죽여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비신자 입장에서는 아벨이 더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금 과일들 먹고 뭐 이러고 있는 판에 갑자기 왜 저기 육식을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이야기도 없는데 이미 육식은 시작이 됐고, 하나님 또 그걸 더 좋아하셨고 뭐 이런 스토리가 돼서,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정말 3장, 2장, 3장하고 이 4장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여기 보여지진 않았다라고 가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사자랑 막 동물들 있잖아요. 그럼 걔네도 같이 있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사자랑 동물들이 있다고 누가 이야기했어? 만들어내신 거? 네, 몇째 날 만들어내신 거? 걔네도 같이 아담하고 하와 나갈 때 같이 간 거예요. 사자도 있어? 네, 다 있다고. 뭐 아니, 동물 만드시고 같이 새 만드시고. 나간 거 전에 그러면은 거기서는 육식을 안 했어요?
육식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육식했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고는 창세기 얘기는 이제 있나요? 안 했다고도 근데 안 했다. 그냥 과일을 먹고 뭐 그런 얘기만 했지. 식물을 먹는다 그랬 아니 하나님이 식물을 먹는다. 아니 하나님이 그걸 준비 그 과실을 결석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 너네가 먹게끔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집짐승이라는 또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짐승, 그런 것도 집짐승. 나는 집짐승은 이제 현재 치면은 가축으로 해서 좀 식용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가축은 다 먹는다. 나는 그 거기서 육식을 안 했다는 말은 못 본 것 같아서 원래부터 육식이든 채식이든 뭐 다 하는 걸로 제가. 우리가 그 전번 일장할 때 네. 그 제가 그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씨 열매와 채소를 너희에게 준다 했는데 동물을 준다는 말은 없었어요. 준다는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상당히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동물을 안 준다는 말도 안 주는 말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게 네. 나중에 그 유대교가 그 히스토리를 하면서 제사 지내니 나오잖아요. 네. 저 제사 지내 보면 어떤 양을 바쳐라, 뭘 바쳐 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제사마다. 맞아, 맞아. 예, 아. 그때 이제 그러면서 어떤 육식을 허용하는 단계가 없고 그 창세기에는 먹으라는 규정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벨이 이걸 그렇죠. 바쳤다는 것 네, 자체가 먹은 거죠. 예. 사실은 그 첫 새끼와 그때도 이게 그러니까 저기 새끼 양 램 이게 새끼 양을 뭐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새끼 양과 그 기름을 바치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고급 음식에 속했나 봐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거를 바쳤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여기는 도축도 돼 있고 양도 식용으로 또는 뭐 트롯을 해기 위해서 기르기 시작했다라는 그러니까 목축 사업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고 그건 도축을 전제로 한 목축 사업이 아벨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사실 그렇게 보려고 하면 이 어떤 하나의 그 경제 활동이 시작이 되려고 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룹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아벨 때 어떤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왜냐하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처음 그 카인을 낳을 때 저기 덕남하였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덕녀한 것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아까 그 강영재님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그 천사든 뭐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게 어떤 중요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문구라고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 덕남한 존재도 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구가 여기에 다 표현된 게 아니라고 하면 그 전에 다른 존재도 있다라는 이야기. 사람으로서. 조금 더 판깨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뭐 판은 깨졌어요 이미. 이제 이 아까 제가 이 겐 종족 카인을 겐 종족이라고 봤잖아요. 그 겐 종족이 그럼 겐 종족이 설화에서 이게 유래를 해서 창세기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잖아요. 성서 서로와? 근데 서로와 뭐예요? 서로와? 설화. 아, 서로와. 이제 겐 종족의 설화. 근데 네가 나를 한 명 죽이면 내가 7명을 죽이겠다. 네. 이게 설화라는 거죠. 네. 그 설화가 여기 이제 유입이 됐다는 주장하는 성서학자들은 그러면은 이겐 종족이라는 거는 이 설화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생겼다는 거죠. 이후에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노아하고 가족들 외에는. 그러면 겐 종족이 설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전이었으면. 그것도 좀 앞서 가시는 건데 그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은 게 맞느냐에 관한 것도 사실은 여기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왜냐하면 가정을 할 때. 네, 그 당시 그 지방 자기가 볼 수 있는 세계의 끝에서 홍수가 났으면 다 죽은 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다 잠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게 제가 아니요, 하는 그거는 저기가 있어요. 새를 날려보냈는데 앉을 데가 없으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새가 반경 몇 킬로밖에 못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특이한 철새 빼놓고는 그렇게 자기가 그 멀리 갈 수 있는 새들이 없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반은 날지 않나요? 사방 지구 이렇게 아라라산이래요. 반은 날지 않나요? 아라라산 위에 별이 그래서 그 아벨 이야기는 아벨과 가인 이야기는 아주 후대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사람의 주장. 노아의 홍수 아주 후대. 후대 이야기. 아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섞여 버렸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아담의 하시는 자신 거군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오 주여. 저도 아까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뭐 통일신라, 뭐 고려, 이 조선 이렇게 뭐 일제시대 이런 게 시간대별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네. 시간대별로 이렇게 몇 년. 근데 이 성서 구약은 특히 구약 부분은 그 시간별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쓰여진 것도 소급해서 썼잖아요. 이 후대에서. 근데 그 쓰면서 그걸 갖다가 시간대별로 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순서가 시간대별로는 아니라고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거 보면은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하더라고요. 아니 내용상으로는 뭐 족보가 쭉 있고 그리고 족장들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시간대별로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하나 자료가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구전으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던 거 그리고 이렇게 뭐 필사본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만 갖고 할 때 편집이 되면서 그게 시간대별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목사님 켜져 있어요 지금요? 근데 꺼졌다고 제가 했습니다. 어쩐지 좀 아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꺼지셨대요. 꺼지셨대. 왜 말이 그렇게? 이상하다. 왜 그때? 아니, 지금 애들- 이동 중이고요. 애들 시끄러워서. 네. 제가요 지금 말씀 나누시는데 드는 생각이 저희 모임의 컨셉이요. 목적과 방향을 좀 다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걸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걸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성경을 더 알고 싶은데 저희가 정작 하는 이야기는 이거 성격이 이거 되게 뒤죽박죽됐다. 짜증겠다. 아니 왜냐면 이런 거는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근데 그게 이게 정말 중구난방으로 되고 끝나버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아 두려우시군요. 아니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정말 두렵지 않은 이유가 네. 모든 걸 다 까발려서 얘기를 하는 상태에서 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종류가 많을 거기 때문에 네. 누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고 누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서 저는 지금 이런 강영진님이 막 정말 2단 3단 같은 얘기를 하셔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또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아닌가라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딱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 모든 생각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인 그 이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고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일종의 토크잖아요. 토론이기 때문에 이 감정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조금 내 의견이랑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 상처받으면 여기 같이 토론하기 힘들어요. 이게 너무 여기 상처받지 지금 이 말고. 자리는 네. 그냥 내 생각만 아무 감정 없이 내 생각만 얘기를 하면 돼요. 예. 근데 나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 자매님은 본인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생각이 드나요? 최자매님은 듣는 정말 분들이 이 중에 믿음이 제일 깊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적인 믿음. 아니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믿음이 자매님이 제일 좋을지 형제님이 제일 좋을지 누가 제일 좋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우리는 알 수 그런 없어요. 걱정은 너무 이분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미리 많이 하시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들은 그 우리 저기 그 비디오 클립이 12번 들었던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2번씩 들은 거 빼면 사실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심하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그래서 좀 마음껏 잠깐 좀 네. 네네. 저도 그 최자매님 제안에 저도 적극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데요. 그 제가 이제 지난주 뭐 이제 공식적인 토론 끝나고 이제 그 뒷부분에 제가 이제 뜬금없이 그 이제 안철수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제 어떤 의도는 뭐였냐면은 우리 지금 가장 큰 공통분모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성경이라는 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이렇게 인정은 지금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성경이라는 것을 지금 토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철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의 어떤 모든 사람들 그냥 그렇다면은 저 사람의 어떤 실체는 무엇이고 저 사람이 말하는 새 정치는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중들의 어떤 판단이라는 것은 그 안철수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대중이 그걸 찾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 안철수가 주체고 나머지 일반 대중들은 객체이기 때문에 안철수의 어떤 그 실체를 통해서 이제 호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제가 이제 이 토크가 생겨났던 어떤 그 전 단계를 같이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늘 제가 이제 한 부분에서 조금 좀 이런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분들을 이제 가끔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토크를 외부에다까지 이렇게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한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이 토크에 그래도 지향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한 번 들었다가 다음에 또 보면은 또 이렇게 논점이 또 달라지고 이래 버렸을 때 과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것은 목적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지만 반대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나 성경의 어떤 실체를 좀 더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라도 정확하게 보여주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정말 그냥 안철수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철수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컴의 역할은 됐지만 우리가 성직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성직자가 아니고 내가 남한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할 자격이 난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나는 내 생각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대리인도 될 수도 없고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린다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건 교만이라고 예. 생각해요. 그냥 나는 내 생각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걸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충돌이 되고 거기에서 내가 공부했던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공부했던 걸 들으면서 또 한번 반문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러면서 나를 더 이렇게 더 단련시키고 숙성해가고 그런 과정에서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여기에서 내가 그런 입장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예, 집단이 정의를 아니에요. 내릴 수도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김영재님이 그 원하는 그 어떤 바램 같은 거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그런 바램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참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고 토론에 참가하신다고 하면 속속들이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정도의 레벨이 되시는 분이. 그게 아니면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신부님 말씀을 듣는 건데 그분들 나름대로 체험한 거를 그다음에 그 갖고 계신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걸로 듣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도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램은 이해를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걸 또 이해해 달라고 제가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안 되려고 하면 그런 게 이제 우려되고 걱정되면 사실 마지막 수단은 그냥 성경 돌아가면서 계속 읽어버리는 거밖에 없어서 우리가 성경만 읽자고 여기 온 거는 또 아니니까 사실 바램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는 거에 의미를 좀 두자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인 거죠. 우리가 뭐 이 성경을 왜곡하고 아니면 여기에 오류를 찝어내고자 우리가 뭐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오지만 다른 분들 이렇게 막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오류를 찝어내고자 이렇게 열을 내고 오시는 건 아닌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냥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느낌이나 내 주관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막 이런 자료들을 구하셔갖고 책도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오셔서 내 생각을 그대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모임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조차도 말을 했던 게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 관점에서 그냥 딱 중심에서 그런 관점에서만 보려고 우리가 이 모임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비신자 끼시고
천주교 같이 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불교 신자든 뭐 이슬람이든 뭐 누가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터를 동기를 마련하고자 한 이유는 내 생각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렇게 알아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오류를 집어내자는 게 아닌 거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자 한다라는 것의 어떤 그 의미를 네. 저는 뭐 부정하고 싶은 부분은 전혀 아닌데 그 또한 하나의 이제 왜 보면은 뭐 흔히 말하는 새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잖아요. 하면은 큰 것에 대비되는 새 것, 또 삶의 어떤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다가가는 부분들이 이걸 통해서 된다. 좋은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 토크를 우리끼리 하는 측면과 또 이제 외부에 이렇게 또 이제 팟캐스트 형태로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차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리냐면은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현재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그 S로 시작되는 그 종교에 대한 8부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다큐멘터리가.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종교에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현혹되는 유형들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뭐냐면은 기존의 성당을 교회를 가더라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신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들이 뭐 많았는데 그 질문을 목사님한테 하면은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단화 시켜버리고 뭐 이제 좀 잘못된 이게 이제 믿음이 더 깊지 않아서 그런 질문이 생긴 거다. 그래 버리면은 더 이상 거기에 따르는 접근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교에서는 종교라고 하기도 없고 그 모임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했죠. 해석을 했죠. 예,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지금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맞다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지향점, 그러니까 실체화된 지향점은 좀 있었으면 싶어요. 근데 네, 김영재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낼 필요 없는 게 사실은 여기서도 저는 이제 비신자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여기 천주교 분들은 이단인 거예요. 사실 이단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아니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독교 사람들이 아니, 전부 다 천주교 이단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진 우리 않아요. 뭐 저기 기독교에 있는 어느 종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천주교는 뭐 이단이다 이렇게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 그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토크 모임에서는 이단은 없어요. 없어야 돼요. 이단이라는 없어요. 말을 쓰는 순간 그럼.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그 거예요. 사람은 나오지 말아야 네, 되는 네. 거야. 여기는 성경을 갖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기 의견을 말해보는 자리고 가져가는 거는 저도 사실 이 모임에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나면 제 나름대로 기쁨을 가져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물론 그 기쁨이 뭐 종교적인 거인지 학술적인 거인지 아니면 이 정신적인 그 어떤 고민을 뭐 충족시켜 준 거인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기서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곡감들이 생겨나는데 자기 거를 알아서 가져가면 돼요. 거기에 지향점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왜 본질과 목적을 말했냐면요. 이제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성경 이게 잘못됐다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한 뭐라 적은 뭐라 게 그러지? 아니고 오류의 아니, 편집의 그러니까 오류 뭐 편집의 오류. 오류다 막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의 가치관이 흔들릴까봐 걱정하신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아니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자매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적인 가치관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흔들리죠. 네, 그거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 가치관이 무엇이 그러면 마음이 아니 불편한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걱정되는 거지. 불편한 듣는 거. 사람들을 그렇지. 걱정하는 건데 저희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는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가 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잠깐만요. 거예요? 그 영향력 그 근데- 듣는 사람들 걱정하기 전에 전 얘기하고 싶은 네, 게 이제 말할 때 손 들고 얘기하기로. 네, 해요. 네. 번호표 네. 뽑을까요? 네. 손 들고 맞아요. 일단 지금 얘기하는 뭐 거예요. 형제님들 네. 세 분 다 네. 뭐 얘기하시는 거 정말 100% 동의하고 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면 공부하고 네. 또 자기가 생각이 뻗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 다 찬성해요. 네, 저는 맞아요. 거기까지 다 네. 찬성해요. 저는 각 개인의 입장은 모르겠어요. 난 안 내 듣잖아. 아니 왜 여기를 와서 이 토크를 하는지 나는 다 몰라요. 왜냐면 그걸 내가 알 필요도 없고 각자 입장이 다를 거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고. 근데 그러니까. 난 내 목적만 있어요. 네. 나는 내가 이거 하는 말씀해보세요 일. 목적.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음. 그리고 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항상 내 주장은 나는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 성경을 펴들었는데 음. 모순투성인가 성경이. 음. 해석을 보면 더 모순투성이에요. 음. 해석하는 사람도 다각기야. 음. 하나도 통일적이잖아. 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서 성서학자를 자꾸 바뀌면서 또 교황청에서는 자꾸 바뀌어 자기들도 시대가 바뀌었어. 가면서 맞아요. 그래 내가 옛날에 이래 생겼는 네 말 인정해줄게 또 바꿔. 네. 그럼 신자도 더 헷갈려. 음. 그럼 그걸 갖다 계속 감추고 신부들이나 이렇게 감추면서 이야기 안 해줬어 우리한테 그걸 사실을. 그러면서 그걸 보고 무슨 게 내가 그런 만약에 하나님과의 기도가 없어 난 너무나 당황했을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성당을 평생을 다녔는데 이게 다 거짓말인지 내가 그때 이게 신부가 나 다 거짓말 친 거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 전달해 준 거구나 이 성경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오류고 이거는 이렇게 이걸 다 오픈을 해줬어야지 우리한테 내가 당황스럽지 않았었다는 거지. 그러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우리 강영재가 저런 이야기를 하면 저 비신자 입장에서 제가 방어를 하잖아요. 아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입장은 이거예요. 저는 사실은 뭐 교회나 성당을 다니지 않지만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보면 근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와 창조주가 지금 완전히 일치된 상태는 아니에요. 내 그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근데 그런 거를 가정하고서 봤을 때 사실 우리 인간이 그동안 생각해 왔던 거 배워왔던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중에서 특히 성서를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서를 그냥 강의해주는 뭐 사이트도 많고 말해주는 사이트도 많고 교회 가면 뭐 목사님 저기 성당 가면 신부님들이 다 말씀해 주시지만 그건 책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 궁금한 거보다도 더 많이 강영재가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저런 식으로도 공부를 하거나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었었네. 물론 강영재 말고 그 다른 어떤 뭐 신학자분들이나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거를 다 통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야 여기서 내가 오히려 그 이면의 진리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그게 굳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를 빌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리이면 진리이다이지. 근데 그거를 오히려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에서 내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느낌을 저기 10만 분의 1이라도 조금씩 갖고 가니까 저는 기쁘게 이 모임에 참가하는 거고 사실 시간 쪼개서 연대표도 좀 뽑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미가 없으면 저희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답이 우리가 지금 답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이 답이라는 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답은 몰라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들 자식들 키우시게 저도 애를 셋에서 키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막 2살부터 8살까지 지들끼리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저 바보들 아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 보면 어휴 지들 잘났다고 저거 다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보거든요 인간들이.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이런 생각이다 뭐 저런 생각이다 이게 정답이다 이건 벌써 교만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일에 이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럼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답을 찾으려고 이곳에 와서 답을 알려주려고 사람들한테 한다면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조금 네. 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조금 우리 이 모임이 조금 못나 보여야 돼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높아져서 드러내는 것보다 조금 더 못나 보이고 좀 더 낮으니까 만만해서 사람들이 저것들이 저런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듣는 거면 더 좋고 우리끼리의 그 토크 자체도 좀 서로 좀 부족한 듯이 보여야 좀 이야기도 주고받고 만약 이 그렇게 성경에 할 수 있지 답이 않을까 있었다면 싶어요. 이 세상에 종판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기독교의 종판 하나였어야 돼요. 답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종파가 생겨났고 이단이 생겨났고 우리끼리 갈라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차라리 타 종교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아니 저는요 우리 기독교가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다른 이슬람이나 뭐 다른 정말 오래된 그 종교들을 이단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 맞아요. 이단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네, 어느 게 그거 진짜인지 타종교지. 모르는 거예요. 제 아니 말은 멀리 가면 타종교고 네. 답이 있었다면 왜 유대교부터 시작하는 데서 그 많은 종파가 생긴다 이거죠.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 종파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 그 외관 김영진님. 네. 네. 외관인데요. 네. 아까 제가 이영진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었고 또 강영진님 그 말씀 속에 또 좀 더 이렇게 같은 의미의 질문인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은 있으신 거잖아요.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뭐 그런 거 이거 조금 다르죠. 다들 각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죠. 강영진님한테 한정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요? 네. 저는 하나님 존재에서 100%입니다. 예,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계기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틀린다는 것에 어떤 그 또 차이점도 저도 인정은 되거든요. 네. 근데 방금 이야기한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들은 신앙의 관점에 봤을 때는 전지전능하고 자비롭고 은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예정하는 그런 분이신데 왜 현실은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질문들은 수용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했을 때 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은 교회를 가요. 네. 가는 거죠.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교회나 성당에서 어떤 뭐 흔히 말하는 FM 하나의 어떤 그 길로 모든 걸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닌 이런 방법론들은 분명히 의미가 제가 있는 거죠. 네. 있고. 근데 그 부분들 속에 아까 제가 이제 안영재님 그 지적이 제 지적하고 어느 정도 지난번부터 자꾸 이제 제가 좀 그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제 진짜 불특정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현재는 12명이 그 들어왔지만은 진짜 뭐 어떤 계기로 해서라도 어떻게 이게 번져 나갈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지향점의 형태에서 뭐 거꾸로 그 이걸 듣는 사람들은 또 언제라도 이 토크에 또 참여할 기회를 또 부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지향점 속에서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뭐 성경이 맞다 틀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차이점들에 대해서 저는 좀 지향점이 있었으면 싶은 바람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외부의 팟캐스트 형태로 한다고 입장을 한다라는 것은 그 듣는 대중들이 뭔가 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또 만들 필요까지도 있다는 것은 이 방법론상의 또 하나의 지향,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영적인 어떤 지향점도 좀 필요하다는 바람은 있지만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도 뭐 준비와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붙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오늘 이 모임에 대한 어떤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뭐 이 성경 우리 내용은 좀 이번 아까 끝났나요 이게? 네, 내용은 거의 다 끝났죠. 네. 네네. 거의 다 끝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을 많이 못했어요. 내용 다 했어요 우리. 네,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제 공부한 거 얘기 다 했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공부를 해요. 네. 책도 제가 4권을 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읽어보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구약,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해석 방법, 그 다음에 현대적인 해석을 한 사람 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는 게 이 안에 메시지가 뭔가를 읽어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메시지를 책은 4개를 본다는 거죠. 4가지를 비교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반대되는 형제를 행동을 했다. 이 가인과 아벨은 두 사람이 형제잖아요. 그 형제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형제들이잖아요. 이 형제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게 지금 가인의 행동들이라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반대되는 행동한 걸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쩌면 이 현대 사회에서 이기주의와 교만, 사람을 서로 해치고 서로 밟고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벨을 죽인 거 말고는 뭐 반대되는 게 뭐 한 게 있어요? 일도 달랐잖아요.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거야 이제 분업인데.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그런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이 신화를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죄악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이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이 창세기 오면서 그 전에 죄악이라고 없었는데 이 죄악이란 말이 나오는 게 이 사회 맥락 속에서 발생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잖아요.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생기는 게 갈등이고 네. 아벨은 갈등이 없었어요. 아벨은 없었는데 가인이 혼자서 그렇지. 자격지심에 막 뭐에 왜냐면 그냥 하느님이 얘를 기뻐하니까 얘가 미운 거야. 미워서 죽인 거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시기 질투였지. 시기 질투. 이게 갈등은 아니었어요. 창세기는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죄인임을 밝히기 위한 그 스토리를 준비 작업부터 중간 작업, 끝 작업까지 계속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야기가 계속 죄악 얘기가 나오죠. 네, 다 죄인으로 만드는 이야기만 나와요. 제일 싫어. 죄 이야기만 계속 나와.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가인도 사실 아벨을 죽인 이제 극적인 사실 빼놓고는 죄인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여기 적혀 있는 사실만 보면 율법적으로는 없지만 그다음에 우리 선악과 먹었던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드라마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본을 만들어 놓고 죄인임을 그 각 장마다 각 절마다 만들어 나가시는 작업이 창세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이거를 집필한 자가 의도를 했던 원래 하나님의 뜻이든 이게 죄인화 시키는 작업들인 걸로 보이는데 저같이 이제 처음 읽는 사람들이 보면 왜 그게 죄 같지 않은데 자꾸 죄라고 그러지? 그리고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으면 그냥 소멸시키든가 없애시지 그걸 다시 뭐 저 가인을 죽이면 또 7배 벌을 받아들이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끈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후예인 거 아니에요? 셋인가요? 셋의 후예지. 그러니까 셋이라고 적혀진 그 성경에 적힌 후예 말고 다른 그 존재들은 다 가인의 후예인 거잖아요. 그건 아닐 수도 있죠.
아니 그 가인하고 적혀 있는 살아 있는 사람이 네. 성경에 살아 있는 사람이 그 아담 하와 그다음에 뭐 천사는 이제 별개의 존재라고 보고 아담 하와 말고는 카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고 카인이 남았다가 카인은 쫓겨나고 그다음에 셋을 그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셋 이후로 셋만 나온 얘기하니까. 이야기들 그 노아까지 사람들만 나죠. 네. 쭉 나와 있으니까 이 카인은 따로 자손을 번성시키고 있었는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선민 사상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내가 죄송한데 선민 사상이 저는 뭔지 몰라요. 자기네가 아. 선택받았다고 이게-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자기만. 유대교는 그저 자기들만 하나님 자식이라고 됐잖아요. 네.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고 네. 무슨 사탄의 자식같이. 지들이 이방인. 그게 나는 제일 그러니까 큰 것 같아. 그렇죠. 사실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겠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렇죠. 예. 거잖아요.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근데 그 나머지 사실 동방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카인의 자손인 거예요. 예? 카인의 자손인 그렇게 거죠. 표현하는 그렇죠. 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아니요. 가인의 자손 아니야 나는. 그 유대교의 해석이야 그렇죠. 아 유대교 네, 해석이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 거. 네. 아니, 그러니까 다 뭐 이도교 죄인으로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 그래요? 침범해 보는 그렇잖아요. 거지. 카인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가요? 맞아. 예. 아니 유대교 해석이란 거잖아요. 유대교의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족보에 선생님 연결해서 그 족보 따라가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아브라함까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I don't know. 그래서 절대 우리는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네. 아브라함으로? 네. 우리는 안 되죠. 믿음의 차원이 틀려. 우리는 아 안 되죠.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은 우리는 안 저기 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봐보세요. 벌써 고조선인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혹시 모르는 저 몇 년 여기 있잖아요. 2000년 전이겠지. BC 2000년이겠지. 저기 그 아브라함 시대가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가 2166년부터 시작돼 있다고 지금 이게 성경 공부한 사람이 표시해 놓은 BC 거예요. 2000. BC 2000. 이게 이제 그 단군 신화가 시작된 게 2333년인데 이때 그 저기 나라들이 그 황하 문명이 있었고 인더스 문명이 있었고 이제 에게 문명이 있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대 바로 직전들이 다른 문명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언급되는 문화들은 다 그쪽 중동 문화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문화인 그렇게 쓴 거예요. 거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써. 일단은 이게 연대표만 보면 그렇게 이해되는 거라서 조금 고민해봐야겠다. 근데 사실 이런 논의 자체도 그게 이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면 어디에서 누구의 자손인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아 중요한 그런 게 하죠. 거라고. 네. 그러니까 너무 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죠. 뭐. 그래. 그럼.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껴야 그게 어쩌면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유대교하고는 또 다르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면 굳이 그 유대교가 철저하게 믿는 그쪽 선민 사상에 우리를 갖다 붙일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걸 100% 믿으시겠지. 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 연결시키는 거지. 예. 본인이 유다인 쪽에 그런 저는 아, 유대인이고 가서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니신 예, 거지.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저것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예. 그 노아 이후잖아요.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서에 나와 있는 그 존재들은 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다 죽었으니까. 모든 인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일반 그 개신교의 정설인 거군요. 맞습니다. 뭐 굳이 아브라함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예, 저는 그냥 아담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담 자손. 예. 그건 맞아. 예. 근데 아까는 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 좀. 연대기적으로는 하시는.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한 동양의 연대하고 부처님이 오신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전에 오셨거든요. 네? 부처님이 전에 오셨죠. 전에 네. 오셨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이것도 토론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가인의 자손인가? 뭐 이런 데 대해서 한번 토론할 필요 있어요. 네. 그렇죠. 중간에 뭐 가인의 자손이다 그런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아니, 아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유다인들. 그래서 그 소설에도 그 가인의 후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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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릴게요. 네. 아까 이제 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1장과 2장에서는 3장까지는 사실 죄라는 단어가 등장을
굉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영재님이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난주에 그러면 그 창세기 3장까지 나오는 그 죄를 죄라고 표현하지 말고 교만이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 인간의 교만과 이제 4장에서 나오는 그 죄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인간의 어떤 그 교만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면에서의 교만이고요. 그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은 그야말로 형제간의 죽임을 나타내는데 윤리적인 죄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에서 4장으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극명하게 그가 무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부패성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게 가인과 아벨의 메시지거든요. 네. 그런 네. 맥락에서 이제 그 가인과 아벨에서의 그 죄의 개념은 좀 사회적인 죄, 아까 이제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사회적인 맥락에서 그 죄를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네. 그럼 가인은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셋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아담과 이제 아벨이 아니라 아담, 셋, 에녹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아브라함까지 흘러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인류의 조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봅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그래서 인류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첫사람은 아담을 의미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족장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5개 이야기가 있는데 천지창조, 인간타락, 가인과 아벨, 노아의 방주, 바벨탑 이러면서 인간의 그 교만, 인간의 죄가 얼만큼 큰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12장에 딱 오면 이제 족장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선민 사상이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이제 후대에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인은 쫓겨나서 종족 번식을 안 했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침묵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예. 그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흘러가고 이스마엘이 이제 그 시가 믿음의 이제 좀 아랍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네. 목사님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2시간 반 했네요, 오늘. 일단 김영재님은 지금 끊겼어요. 전화가. 네. 다시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끊어버리신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끝내기도 네. 하시죠. 네. 그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도로 그냥 네, 기도로. 마칠게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까요? 네, 네. 네. 마지막. 특파원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시간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함께 불어나고 진리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저희들 함께 모여서 또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런 작은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앙이 관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을 통하여 우리 나눔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